여호수아 22장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가게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0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이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위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심해서 떠나려 함은 결탄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으로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적을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수아가 7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아 기업 분배를 마친 다음에 레위인의 거주 성읍을 위한 문제를 다뤘죠. 그 끝에 여호와께서 맹세대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고 덧붙입니다. 요컨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루려 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 저편의 지파들의 군사들을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을 기업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것을 다 지키며 여호수아가 명한 모든 일에 청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갔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단을 쌓게 되는데 이 일에 큰 오해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달락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십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들의 군대를 돌려보내니까 가서 단을 쌓았다는 내용입니다. 서편 지파들이 듣고 비나스죠. 비나스를 보내어 살피고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11절부터 20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지파가 단 세운 선한 뜻을 알렸죠. 21절부터 29절. 그리고 세 지파의 대답을 이스라엘이 듣고 즐거워하고 세 지파가 단을 에시라 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줄거리를 5 대목으로 아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첫 번째 달락으로 가보십시다. 부분으로. 여호수아가 맡은 사명을 마치고 이제 동편 지파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이 일에 관한 내용이 생각보다는 길지요. 그래서 줄거리를 보십시다. 머릿말이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칭찬하며 보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축복하며 보내지요. 6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그들이 돌아가서 요단강에 단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군대를 보내니까 그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권합니다. 그처럼 돌아가는 군대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칭찬, 권면, 축복을 받고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요단강에서 단을 쌓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단을 쌓은 이 배경이 여호수아의 권면과
축복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머릿말 가보십시다. 이도 1절부터 길어서 셋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두 지파 반의 군대들어 돌아가라고 명하고, 앞에는 칭찬이, 뒤에는 권면이 나오는데 칭찬 부분부터 보십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때 했는데, 이 그때는 여호수아가 레인의 거주 성읍을 제비 뽑고 이스라엘이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준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의 반지파를 부릅니다. 그들의 족장을 실로에 둘렀겠죠. 여호수아는 참으로 너희가 하고서 그들이 순종한 일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켰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을 때에 두 지파반이 이 두 왕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청하니까 모세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면서 명령한 일이 있죠. 그것과 관련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 할 때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특별히 20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모세는 두 지파 반이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와서 여호와 앞에 싸우되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실 때까지 싸우라. 형제들 앞에서 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이 인도자로 세움을 받던 날에 같은 일을 명령했지요. 여호수아 1장 14,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순종한 사실이 요단 건너던 일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죠? 4장 12절 13절 보면은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이 백성 앞에서 요단을 건넜던 그 일이 나옵니다. 두 지파 반은 이날까지 많은 날 동안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하였습니다. 형제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새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두 지파 반도 형제들을 신실히 사랑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께도 신실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명하신 책임을 지켰다. 이 표현은 레위인이 성소의 수직 임무를 지킨다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을 썼는지 더 흥미롭습니다. 요컨대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을 퍽 칭찬합니다. 서편의 9지파 반 중에 이런 칭찬받은 예가 별로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칭찬할 만하니까 칭찬한 거겠습니다만 그의 칭찬은 그들이 돌아와서 단 싸운 일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게 이 4절은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된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제는 그런즉 이제 똑같은 표현을 앞에서는 이제는 하고 번역했고 뒤에서는 그런즉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째 문장을 보면 그런즉 이제라고 한 것은 앞서 여호와께서 안식 주신 사실을 이유나 근거로 삼아서 두 지파 반대로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수아가 명하는 거겠죠. 같은 뜻으로 첫째 문장이 같은 표현으로 시작한다면은 두 지파 반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요단 서편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저희가 얼른 봐서는 21장 마지막 부분과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부분은 여호와께서 맹세로 친히 약속 이루셨다는 사실을 시정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기업 분배 과정에서 드러난 지파들의 부족과 연약과 죄와 붙어 있을 겁니다.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유다마저도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동편의
두 지파가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책임을 지켰습니다. 이런 설명은 단을 세운 문제와 붙어 있겠습니다만 지금 옹호하는 거거든요. 단 세운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 선한 뜻이라는 것을 암시해가면서 이거를 쓰는 거란 말이죠. 아울러 두 지파 반의 순종이 여호와께서 맹세대로 사방에 안식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식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죠. 그처럼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쓰임을 받은 비결이 말씀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기서 이 시대의 참된 교회와 신자답게 존재하고 존립하는 길이 열립니다. 5절로 가죠.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이어서 두 지파 반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6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분명 서로 겹치죠, 그죠? 계명을 지켜라,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 같은 말입니다. 이 계명이란 말을 앞에서는 명령이라고 했고 뒤에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한복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세식 둘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는 내용이 강조가 될 겁니다. 계명과 율법을 행하는 것과 여호와의 모든 길로 걷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다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섬기는 길도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이 명령과 율법, 계명과 율법의 강령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민수기 6장 5절 주님께서도 그걸 교훈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건 딱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이만이 지금 여호수아가 뭘 권면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걸 알면 이 권면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 하죠. 이걸 가장 생생하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고서 결국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그죠?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단 말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먼저 우리를 친근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기 전부를 주시는데 그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는 이는 당연히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바로 거기서 언약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친근히 한다 하는 표현이 여호수아 23장 8절에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우상 섬기는 것을 먼저 말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호세아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늠한 것, 배도한 것을 가늠한 것으로 표현하고 책망하죠. 이런 점에서 이 친근히 하다 하는 낱말이 어디 나오냐면 아담이 하와와 연합한 데 쓰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이거 연합하여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친근히 한다고 할 때 그 말을 찾아가면 이런 혼인 관계에 쓰인다는 거. 여호와께서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실 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 호세아의 예언을 이루셨죠. 그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 영원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친근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일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매우 감정적인 사랑에 불과할 겁니다. 자, 이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교회마다 주께서 보이신 길이 이 시대에 어디로 향하는지를 힘써 살피게 될 겁니다. 주께서 보이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국 자기 길로 행하거나 사람이 가는 길, 그게 자기 길인데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친히 전해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착실히 받는 교회라야 전심으로 주를 섬긴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처럼 주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뭐가 같으냐면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그 배에서 동쪽으로 가려는 것하고 같은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 참 쉽지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권면한 내용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친근히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거 깨닫지 않은 사람은 권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계명과 율법의 정신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과 제사를 통하여 자기 시대 현실에서 역사적 그 현실에서 주의 인도를 착실하게 받아왔던 겁니다. 두 지파 반도 이제 새롭게 펼쳐질 역사 현실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시대가 되고 사사시대가 될 텐데 자기처럼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말씀의 빛 가운데 생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가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낸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보면 이 므낫세 반지파가 둘아니 반지파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업을 줬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참 흥미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보낼 때 돌려보낼 때 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하고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똑같은 두 동사를 이 순서를 뒤바꾸어서 배치를 해놨죠, 그죠?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런 다음 보냈을 거 아니에요. 7절은 순서를 바꾸어서 같은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돌려보낼 때에 축복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법은 대개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에 관심이 쏠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군대를 돌려보내서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빈 복은 당연히 가운데 나오는 대로 기업과 붙어 있죠. 여호수아는 빌 뿐이고 그 빈 기도를 받아서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받은 기업이 아니라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기업을 동편만 아니라 서쪽도 두 반지파가 받은 기업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편 반지파가 받은 기업을 언급하고 서편에서 나머지 반지파가 받은 기업도 언급을 하는 거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군대를 돌려보내는데 그들에게 축복했으니까 두 지파 반이 이 기업받은 일을 언급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받은 일을 특별히 언급하고 나머지 반지파가 서편에서 받은 그걸 언급한단 말이죠. 이것은 두 지파 반의 군대가 돌아갈 때 요단가에 진을 쌓고 그 일로 서편 지파가 전쟁을 벌이려 했던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일을 다 겪어서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자기가 그때 축복한 내용을 재배열을 해가지고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 얻는 일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주었다. 모세가 바산에서. 그럼 기타라는 말은 없습니다. 반지파에게는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 형제 중에서 요단 이편 서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동편의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서편의 므낫세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주었죠. 모세가 동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세상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서편 지파에게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각 시기에 쓰신 종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신 겁니다. 기업을 받은 시기와 장소가 다르지만 주신 뜻이 동일합니다. 그 뜻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메시아와 또 그분의 나라에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서편에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 할 때에 그 형제 중에서 그리하였다 하였습니다. 동편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만 서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 받는 데에다가 이 표현을 굳이 씁니다. 서편 반지파가 형제들 중에서 받았다면 동편 반지파도 다를 바가 없지요. 서편 반지파가 그저 9지파 중에서 받은 게 아니듯이 동편 반지파도 그저 동편 2지파 중에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이제 동편 2지파 반이 요단 저편에 있는 기업에 돌아가지만 므낫세 반지파들 이곳저곳 각각 반지파들이 서로 형제인 것처럼 동편 2지파 반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얻었고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일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들 중에서 하고 이 새긴 낱말 임마누엘 할 때가 임입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흔히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에서라고 했는데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돌아가는 2지파 반의 군대에게 축복하고서 특별히 탈취물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리고 성은 헤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탈취물 없지요. 전부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되고 남은 것은 여호와의 성소에 돌려야 합니다. 은금 동철 말이에요. 여기서는 설명 안 했지만 왜 금은 동철이라고 하지 않고 은근 동철이라고 할까요? 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감히 헤렘에 손댄 탓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했고 다시 멸망할 뻔했죠. 여리고를 제외한 가나안 성은 헤렘이 아니라 하람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탈취물을 얻게 하셨죠. 그 목록이 가죽, 은금, 동철, 의복이라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2지파 반의 군대가 탈취물을 갖고 돌아가서 형제들과 나누라고 여호수아가 권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군인에게 돌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돌립니다. 군인은 받은 물건 중에서 사람, 소, 나귀, 양 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500분의 1 중에 절반은 제성에게 돌려주십니다. 회중은 50분의 1을 거제로 레인에게 돌립니다. 거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인데 예물인데 레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얻은 탈취물의 절반을 형제들과 나누라는 거죠. 형제들과 나누라는 뜻이 뭔가 탈취물의 정한 부분을 여호와께 드리는 데서 짐작할 겁니다. 여기 500분의 1, 50분의 1 비율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 이런 비율로 드리라고 하셨나? 11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보통 11조를 연상하는데 여기서는 500분의 1, 50분의 1 이건 전쟁 수와 관계될 거예요. 전쟁의 수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군대 편제가 50, 100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은 그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임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데 그 일에 이스라엘을 써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니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전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러니까 전부가 내 것인데 그것을 대표해서 드리라.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주산 전부가 여호와께 것인데 10분의 1을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라. 우리가 주일날 헌상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를, 돈만 아니라 시간, 우리 존재 전체를 대표해서 일정한 헌상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게 하신 거죠. 너희가 내게 보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게 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절기에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내가 먼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 희생, 오실 그리스도를 희생이나 11조나 다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11조를 드리거나 전리품을 드리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과 붙어 있는 거죠.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9절에 동편 두 지파 반의 군대로 자기 소유주로 갔다. 9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편 두 지파 반이 자기 소유주로 갔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팍 섬세하게 설명합니다. 한 절인데 이 사용한 낱말들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째로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자기 소유주로 떠납니다. 원문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10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가나안이 실로가 거기 있는 덕분에 중요하다 하는 뜻을 암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통치를 펼치십니다. 두 지파 반이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가나안에 있는 성소로 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가 넌지시 강조하는 거죠. 둘째로 두 지파 반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자기네 소유지로 가는데 특별히 길르앗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형제들을 앞서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을 떠날 때에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길르앗 성읍들에 두었던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식구들이 다 길르앗에 있으니까 길르앗으로 가서 식구와 가족을 데리고 이제 받은 기업의 땅으로 갔던 겁니다. 이 길르앗은 바산과 함께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이기도 하죠. 이 사실에 앞서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에 관해서 언급한 배경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줄거리를 만드는지 생각을 자꾸 하는데 너무너무 그 내용이 깊어가지고 사실 놀라울 지경이에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이 단 쌓은 일하고 직간접도 연결이 돼가지고서 이 글을 써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성경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죠. 두 지파 반이 필시 길르앗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 단을 쌓았습니다. 11절 다음 시간에 11절 보면 단의 위치가 좀 불분명한 데가 있어요. 한글 개역은 10절과 어울리게 11절에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의 단을 쌓았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게 이제 그 위치가 분명하게 돼 있죠. 이 위치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면은 두 집합 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언덕가에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그들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두 집합 안에 기업이 요단 동편에 있다고 했으니까 두 집합 안에 군대가 가나안 땅에 있는 동편에 있다고 했는데 진을 어디다 쌓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언덕가에 쌓았다고 한 겁니다. 이는 이들이 쌓은 단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그런 단이 아님을 암시하는 거겠죠, 그죠? 그들은 자기네가 가나안 땅에 살지 않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사람임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오해와 달리 여호수아의 칭찬과 권면과 축복과 일치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 분배를 받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 좀 더 생각을 하죠.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레인의 거주 성읍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께서 맹세대로 사방에 은식 주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약속대로 두 집합 안을 동편 기업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구할 때 서약한 것을 신실히 지켰다고 칭찬합니다. 기업 분배에 관한 긴 내용에서 이 점은 신실히 지켰다고 칭찬하는 일은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죠. 아울러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보이신 모든 길로 행하도록 주신 사명을 받들라고 권합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복을 빌었는데 이 복은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것이겠죠. 그런 게 복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뭐 병 안 걸리고 인간관계 원만한 것이 꼭 복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은 여호와의 칭찬과 권면과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길에 가나안에 있는 요단 언덕가에 단을 세웁니다. 단 세운 뜻은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비록 가나안 저 너머에 살지만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 실로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뜻을 담긴 단인데 그러나 오해를 빚게 됩니다만 그들의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셨을 겁니다. 이미 그들을 가나안 전쟁과 기업 분배에 귀히 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친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여서 이 소원에 합당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신학생들 또 조사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더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기업 분배 지파들의 기업 분배에 이어서 레인의 거주 성읍의 분배를 마치고서는 약속대로 동편 두 집합 안을 돌려보낸 일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집합 안이 길라앗에서 자기네 성읍을 구할 때 모세가 그 청을 들으며 권면한 대로 형제들 앞에 나가 원수들과 싸우고 여호와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시는 그날까지 그리하라 권한 대로 순종하였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한 그 일을 청종하여 다 지켰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책임을 또한 지켰습니다. 이런 순종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에 안식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두 집합안에게 이러한 순종이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한 데에서 그처럼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본 데
그들의 순종에 비결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듯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이들을 그 일에 써주심을 압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게 하시는 것이오니 이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직분자를 선물로 내려주시고 그 직분의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는 친히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과연 주님의 몸답게 서나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에 중요하지만은 저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우리 중에 찬송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특별히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마다 거룩한 감각을 매우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인들도 이런 세상 정신을 조차 행하기가 너무도 쉬운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겨우 사람의 도덕과 윤리 정도로 축소되어서 개인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거나 사회적으로 공의로운 사회악을 바로잡는 거기에 그치고 말고 주께서 주를 믿는 우리를 주와 같아지게 하시는 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일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매우 힘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전 세계적인 배도의 현실이 얼른 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그 뜻이 그런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의 유대하심을 순전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기에 있음을, 그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방식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는 거기 있는 것을 저희가 체득하게 해 주옵소서. 육신적인 태도로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교회에도 만연되어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이 얼마나 오해와 미움받기 쉬운지 모를 수 없지만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처럼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서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고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고 있다 하고 사도가 교훈한 그 진리를 저희가 터득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터득하는 길은 실로 외로운 길이지만은 그 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같이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날에도 믿음의 길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값비는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